오늘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 이제 평정하고 다시 이제 그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요압 장군과 다윗 왕의 관계입니다. 요압 장군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에서 이 나라가 진짜 완전히 반란으로 나라가 멸망받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압살롬 그 자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이 죽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승리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다윗은 관심이 자기 아들 압살롬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도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그 전쟁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울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압 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그것이 우리가 앞에 이제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그런 날에 어떤 개선 장군처럼 참으로 개선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슬픔에 빠져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요압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사들은 가만히 마나하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전쟁 예고했는데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전쟁 예고했는데도 가만히 들어가니까 이제 요압 왕이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슬퍼할 수가 있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기 아들만 아들입니까? 거기 많은 병사들이 죽고 참 어려움 당했는데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빠져 있을 때 요압 장군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신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니까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할 수 없이 그제야 이제 다윗 왕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왕으로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다윗이 좀 심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겨지는데 우리는 사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다윗이 이제 귀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그 관용 정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남쪽 이게 벌써부터 열왕기에 보면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서로 양쪽 부족들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압살롬 편에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승전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왕은 다윗 왕으로 이제 다시 모시려고 다시 말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잘못된 압살롬에 껴여 가지고 압살롬 편에 섰지만 이제 결과를 놓고 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 왕은 남쪽에 있는 사독과 아달 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북쪽 사람들도 그런데 너희들도 남쪽 유다 사람들도 이제 같이 내가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 걸 같이 행사를 같이 동참하는 충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민심들을 다 수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 반란의 선봉장에 선 아마사를 장군입니다. 아마사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자기의 군대 장군으로 또 세우는 파격적인 인사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 반란군들이 이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다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두렵죠. 언제 다윗이 왕이 자기를 반란군으로 이제 물어가지고 자기에게 피해를 줄 줄 모르는데 아마사 그 케이스를 보고 다윗의 그 인품과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로 돌아오기를 청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요단강을 또 다시 건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 굉장히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도 다윗의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런 사람을 없애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 개인적인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이 시므이는 원래 그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요셉의 아들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하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돌 던졌던 사람을 이에 용서하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는 거 성경에 앞에 나와 있죠. 먼저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창피한지 이제 그 다음에도 맨발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맨발로 도망갔다고 해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끄럽다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하들이 다윗을 감싸고 하는 그런 게 했던 사람이 이제 시므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강 앞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게 이거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또 아비새 장군은 또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으니까 이건 죽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이제 그걸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아마사를 용서하지 시므이를 용서하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항상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범한 죄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 장군을 죽이는 그러니까 십계명의 살인죄, 간음죄를 했던 자기를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반드시 당신의 집안에는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칼로서 전부 이거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 칼로 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들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고난 이후에 다윗이 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이런 걸 보면서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용서하는 겁니다. 아마사를 장구로 기용하고 시므이를 이제 용서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이제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그릇이 커졌습니다. 포용력이 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 보면 시므이 사건은 참 대단합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시므이 일개 개인이 다윗 왕에게 돌 던지고 저주하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앞에 보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10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윗에게 그 자기의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무조건 다 용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그 아량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는 항상 그 기독교 핵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십자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이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이 아비새가 저 친구 죽어야 됩니다. 이거 공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의예요. 바른 일이에요. 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왕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죄는 마땅히 죽을 죄지만 공의를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뭐가 빠지면 맞는 말 같지만은 무슨 말 같지만 거기는 사랑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항상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바울의 다윗이 오늘 얘기해 오면은 너는 오늘 여기 오면 너는 왜 나의 적이 되느냐 그 말을 가만히 거기 보면 그 각주에 이렇게 해서 나의 사탄이 되느냐 그런 말 사탄. 이게 적하고 사탄하고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이 오늘날 내가 다시 왕이 됐는데 왜 나를 적으로 만들고 이 사탄의 게임에 빠지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다윗의 그 아량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공의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달릴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는 것은 이게 공의입니다. 그냥 쓱싹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죽은 거예요. 거기는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를 이루시면서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비새가 말한 건 맞는 말 같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틀린 말인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 재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둘이 같은 이웃집 사람이 같아요. 낳는데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한 사람이 그 아기를 잘못해서 압사시킨 겁니다. 숨 못 쉬게 해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아기가 죽으니까 빨리 아기를 바꿨어요. 자기 죽은 아기를 그 사람한테 놓고 자기는 산 아이를 옆집 아이 사람을 이제 가졌어요. 이거 깨워가지고 진짜 엄마가 자기 아기 모르겠어요. 난리가 났지. 근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오는 거야. 그 사연을 얘기하니까 솔로몬의 명재판이 그런 겁니다. 다 듣더니 그래 그러면 아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니네 아기라고 하니까 간단하다. 아기를 반절 쫙 갈라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그때 진짜 엄마는 그래요. 그때 사실은 제 아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맞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진짜 엄마는 자기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아기를 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이제 진짜 엄마를 가려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공의만 아니에요. 정의만 아닙니다. 똑똑하고 사리가 분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 공의 속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도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면 사실 기독교는 사랑이 우위에 있는 겁니다. 공의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핵심이고 이 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새의 얘기는 장군의 얘기는 바로 공의만이고 사랑이 빠진 것은 이제 아닌 겁니다. 항상 우리는 공의와 사랑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공의로 하면은 그 간신들 다 없애야지요. 근데 그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거기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나온 시므이를 이제 다윗 왕이 용서하는 건 바로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공의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환난을 통해서, 전쟁의 난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릇이 커지고 기다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만 했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그 점점 신앙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깊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이 성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 주는 교훈, 참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저희들 잘 잡아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